이제 민수기 35장에 왔습니다. 36장까지 있는데, 민수기 구약 성경을 이제 계속 해왔는데, 이제 11월 달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 복음서로 들어갈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도 한번 했던 거로 아마 생각은 됩니다. 아주 20년 전에 했던 것 같긴 한데, 마가복음을 제가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가복음을 미리 좀 쭉 읽으시면, 제가 설교하기 전에 성경을 미리 많이 읽어오시고 나면 설교가 참 쉬워져요. 근데 성경을 안 읽고 오면 뭐가 뭔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미리 읽으시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마가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했으니까 여러 번 읽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민수기 35장은 민수기가 이제 끝나가니까 1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을 대충 이제 정리를 좀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민수기 1장에서 시작해가지고 26장까지 인구조사를 시작해서, 광야에서 인구조사 시작해서 그게 출발이었어요. 훈련소에 입소할 때 인원 점검부터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조사 먼저 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족장들 정하고 인구조사하고,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에 어떻게 지인을 편성할지, 이스라엘의 인구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은 또 따로 조사를 했고, 그렇게 하고 성막 건축하는데 성막 동서남북에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행진할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행진할 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앞에 9장까지 나왔습니다. 10장 들어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출발해서 가는데, 이 광야에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의외로 성경은 광야에서 생활은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출발하기 위해서 인원 점검하고 성막 짓고 어디에 진치고 행진 순서는 어떻게 하고 나팔은 어떻게 불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 쭉, 그런 이야기가 더 강조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정탐꾼 보냈다가 부정적인 보고하는 바람에 다시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40년 살았다. 그런데 그 40년 생활하는 동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반란을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택한 지도자가 모세와 아론이라는 걸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 따라와라, 뭐 그 이야기가 전부예요. 그리고 광야 마지막에 가서 이제 모압 땅에서 미디안 족속한테 유혹을 당해서 죄 짓는, 그 전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지만 못했는데, 발람이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미디안 부족한테 꾀를 내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유혹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다가 엄청나게 2만 명이 넘게 연병으로 막 죽어나가는 사건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절기라든지 땅 분배하는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인구조사 다시 하고, 인구조사를 26장에 가면 다시 하죠. 근데 처음 출발할 때와 광야에서 20세 이상 전부 다 40년 동안 죽었는데 20세 이하의 아이들과 새로 태어난 자녀들이 자랐는데 결국은 인구가 아주 비슷비슷한 것을 봤죠. 그렇게 이제 보고서 광야 생활을 이제 마쳐가면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 가나안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뭐 이런 이야기들 쭉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바산 왕 옥과 시온 왕 헤스본 두 왕을 물리치면서 요단강 동쪽 땅을 점령해 놓으니까 그 요단강 동쪽 땅을 탐내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우리는 요단강 동쪽의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쪽 땅을 차지했죠. 이제 서쪽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남쪽 경계는 어디, 북쪽 경계는 어디, 서쪽 경계는 어디, 동쪽 경계는 어디 이걸 다 정해줬잖아요. 정해주고 이걸 12개의 이렇게 지파들이 땅을 나누어 가지는데 요단강 동쪽에서 두 지파 반이 이미 가졌으니까 서쪽에서 9개와 절반, 그러니까 사실 10개로 나누는 거죠. 10개로 나누어 가지고 제비뽑기에서 나누어 가자라. 그런데 제비뽑을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경계 정해줘서 이제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면 되는데 갑자기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 이스라엘 지파 각 지파에서 땅을 이렇게 성읍을 내서 레위인들한테 성읍을 주어라. 48개 성읍을 주라 그래요. 레위인들한테 줄 성읍이 총 몇 개라고요? 48개입니다. 48개, 30이 아니고 40입니다. 문제의 답을 적어야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48개 성읍 가운데에 6개가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이제 요단강 동쪽에서는 루벤 지파가 가지고 있는 성읍 중에 베셀 성읍, 그리고 갓 지파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길랏 라못,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바산 골란, 요 땅들을, 요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해 주었습니다. 요단강 서쪽에서는 헤브론 지파가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고 불렀던 성읍이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 성읍, 그리고 저 북쪽 갈릴리 바다 북쪽에 납달리 지파가 가지고 있는 게데스라는 성읍.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남쪽에 하나, 중간에 하나, 북쪽에 하나,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 이렇게 하나님께서 6개의 도피성을 정해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줄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48개 성읍을 주는데, 이 레위 성읍들이 살 성을 주고 성 바깥에, 이 성에서부터 경계에서부터 바깥으로 2000규빗을 재어가지고 그 땅도 같이 줘라 이렇게 했어요. 사실 이 35장에 보면 이게 이제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면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5절에 보면 또 동서남북에 각각 2000규빗씩 또 줘라 이렇게 말을 해서 1000규빗인가 2000규빗인가 이게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같은 본문에서. 그런데 학자들이 모두 2000규빗이 맞다. 이제 이 4절에 나오는 것은 1000규빗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번역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2000규빗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주기 때문에 2000규빗 해봐야 성에서부터 이제 바깥으로 땅을 한 1000m 정도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성읍을 주고 성읍 안에는 조밀하게 집들만 있어요. 그 이제 성 바깥에 땅에서 농사도 짓고 뭐 짐승들 양떼들을 키우니까 짐승도 먹이고 해야 되는데 땅이 하나도 없으면 짐승들을 먹일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너무 작으면 사실 텃밭 하나 정도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좁으면 그러니까 레위인들한테는 하나님이 특별히 기업을 안 주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백성들이 드리는 11조 가지고 먹고 살게 한 것이 레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땅을 성 바깥에서부터 한 1000m 정도씩 사방으로 삥 둘러서 주면 그 안에서 텃밭도 일구기도 하고 양떼를 먹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양이라고 해봐야 많진 않아요. 농사를 크게 많이 지을 것도 아니에요. 기업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도시의 사람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촌에서처럼 농사를 짓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텃밭 정도 뭐 한 두세 평, 우리 무지개교회도 요 뒷마당에 텃밭 하나 놔두는데 사실 저 바닥이 전부 다 세면이에요. 가에 울타리 이렇게 쌓고 그 위에 흙을 채워가지고 심어놨는데 감나무가 저렇게 크게 뻗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감나무가 뿌리도 밑에 시멘트 콘크리트인데 어떻게 저렇게 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담장을 쌓을 때 보니까 이 담장 틈 사이로 뿌리가 내려가서 저 밑에까지 뿌리를 박았어요. 그래서 뿌리를 잘랐어요. 담장 새로 쌓느라고 뿌리를 자르고 나무 위에도 왕창 잘랐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올해는 저 추수 감 샀을 때 좀 갖다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봉감. 올해 좀 많이 작년은 제가 너무 많이 잘라서 감이 작년에 전부 달린 게 아마 16개 달렸는가, 별로 달리지 않았는데 올해는 좀 많이 달린 것 같습니다. 추수 감 샀을 때 저 감 한 상자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런 게 이제 뭐 가정에서 뭐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 옥상에 그렇죠, 뭐 스티로폼이나 다라이나 뭐 이렇게 뭐 다라이라고 표현하나요? 다라이에 우리도 다라이에다가 제가 많은 걸 키웠었는데 다 없애고 올해는 고추하고 상추하고만 키우는데 고추가 막 제 키보다도 더 크게 자라는 것 같아요. 하여튼 실컷 따먹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하게 그냥 집에서 키우는 정도 레위인들은 이제 그런 거예요. 이 기업이 성읍 안에 48개 성읍 중에 6개는 도피성이라서 이 도피성에는 제사장들이 살아요. 아론의 후손들이 살고 나머지는 아론의 후손들도 있지만 대부분 레위인들이 이제 살아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 중에 뿔뿔이 흩어지겠다고 예언한 대로 실제로 다 흩어져 살잖아요. 다른 지파들은 자기 땅에서 사는데 레위인들은 자기 기업이 없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성읍 주면 거기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느하스 덕분에 그래도 제사장 가문으로 복을 받은 것이 레위인들에게는 축복이지만 시므온 지파는 그냥 흩어진다는 예언 외에는 그들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게 없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속에 섞여 살지만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2지파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시므온 지파는 남쪽 유다 지파 땅을 같이 섞여 살았거든요. 근데 시므온 지파가 어디로 갔는지 흔적을 찾을 수 없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늘 이렇게 말하죠. 작은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에 한번 전멸당할 뻔하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도 숫자는 작고 그러다 보니까 유다 그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시므온 지파는 흩어져서 어디 갔는지 이제 찾기 어렵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 35장에 나오는 내용은 레위인들에게 주는 48개 성읍, 그 중에 6개는 도피성, 이렇게 그 이야기, 이게 이제 35장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보면 첫 번째로는 레위인들에게 주는 이 48개 성읍의 의미는 뭐냐? 레위인들도 먹고 사는 문제는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또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까지 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마라 이랬거든요. 구약 시대의 레위 지파는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
레위는 세 번째 아들이잖아요. 르우벤이 첫 번째 아들, 시므온이 둘째 아들, 레위가 셋째 아들, 유다가 넷째 아들. 그런데 이 레위의 후손들이 바로 제사장이 되고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내 것이다 이래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 들고 제사 드리고 하는데 봉사하고 섬기면서 기업 자체를 안 가지게 됐어요. 이게 구약의 레위 지파거든요. 근데 이 레위 지파는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로 먹고 살면서 그들이 잠잘 곳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48개 성을 줘라. 그리고 그들의 양떼 조금 있지만은 그래도 양떼라도 키우고 텃밭이라도 가꾸게 이 성읍 중거 사방으로 1000m 정도 2000규빗 땅을 그들에게 줘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기업을 가졌다. 그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다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주는 이 기업의 의미,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뭐 먹고 살기는 해야 되고 잠잘 곳은 있어야 되고 뭐 텃밭 정도는 가꾸고 짐승을 조금은 먹여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기업을 따로 주지 않고 성직자로 부른 겁니다. 이 성직자로 불렀다는 것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도록 레위인들을 부른 거죠.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축복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백성들이 잘 살면,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면 레위 지파도 잘 살고, 백성들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고 11조 제대로 못하면 레위 지파도 먹을 게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운명 공동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운명 공동체. 구약의 성직자에 해당하는 게 이제 레위 지파거든요. 근데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따로 기업을 안 줬다는 말은 너희들은 백성들과 함께 운명 공동체다.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너희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백성들이 가난하고 굶주리면 너희들도 가난하고 굶주리고 같이 간다. 그러니 너희들은 백성들을 잘 살도록 열심히 축복해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예, 백성들이 11조를 바쳐야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백성들이 가난해서 바칠 게 없으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돼요? 같이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어요. 진짜 운명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죠. 운명 공동체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너희들은 어쨌든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 가르쳐라. 백성들이 살아야 너희가 산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고 성직자로서 살아갈 그 운명 공동체로 만들어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보면 오늘날 뭐 성직자 이런 구분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목회자들은 따로 기업을 가지지 않고 이제 성도들이 헌금하는 데서 생활비를 받아서 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크면 목회자도 함께 이제 부유한 삶을 누리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목회자도 함께 힘들고 어렵고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헐벗고 굶주리고 성도들은 너무너무 힘든데 목사가 혼자 막 외제차 타고 다니고 고급차 타고 부유하게 산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수준 중간쯤에서 성도들하고 같이 삶의 공동체라 이 말이죠. 성도들의 삶이 힘든데 목사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고, 또 성도들은 다 부유한데 목사는 거지같이 살게 하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수준, 평균 수준과 목회자가 같이 가는 게 맞다. 이런 게 이제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성도들을 축복하고 열심히 성도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되는, 이게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운명 공동체요.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데
성도들이 어려운데 목회자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성도들의 삶의 어려움을 목회자는 항상 같이 나누어야 되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줘야 되고, 이것이 이제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요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되 이 기업이 그들이 먹고 살 만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이 성읍이 넓은데 성읍에 레위인들이 꽉 찼어요. 많은 사람이 삽니다. 한 1000m 정도씩 땅을 주면 그 땅을 레위인들이 나누어 가진다고 해봐야 많이 나누지 못합니다. 거기에 다 밭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길도 있고 그냥 광야도 있고 양떼 먹이는 밭이 많고 이러다 보면 사실 뭐 텃밭 정도도 뭐 한 집에 한 10평씩 돌아갈까 뭐 아마 그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지 마라, 기업을 주지 마라. 기업이 없다. 땅을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마라 그랬던 거죠. 이거는 최소한의 기업으로 그냥 자기 양떼들을 놔두고 그냥 뭐 잠잘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신 것이지 기업을 따로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들은 운명 공동체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열심히 신앙을 지도하면서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줘야 할 사명을 잊지 말아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준 성읍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레위인들, 구약의 성직자인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운명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다. 오늘 신약의 교회에서도 목회자는 성도들과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뭐 성당, 또 절, 이제 이런데 큰 절을 가지고 있고 큰 성당을 명동 성당 뭐 가지고 있고 이러면 교회도 큰 데가 있고 이런데 교회는 이제 그런 성역이라고 불릴 만한 장소는 없는 것 같아요. 데모를 하다가 또는 무슨 죄를 짓거나 뭐 이렇게 해서 불법 집회를 했다 이래서 경찰이 잡으러 가면 사람들이 흔히 피했던 곳이 옛날에는 명동 성당이었습니다. 성당 안으로 가면 또 잡으러 못 가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보니까는 조계종 절 안으로 또 들어가더라고요. 또 잡으러 경찰이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사실 이 예배당이라는 건물이나 뭐 성당이나 절이나 막 경찰들이 막 짓밟고 다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죄인을 잡아내는 데는 협조를 하고 종교 건물이라 할지라도 경찰들이 들어가서 죄인이라면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그렇게 또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죄인이라면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가 있더라도 죄인이라면 가서 잡아내야 됩니다. 오늘날 도피성이 아니에요. 명동성당이나 뭐 조계종 절이나 이런 게 도피성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말하고 대통령까지 잡혀가는데 성당 안이나 절 안에 들어가 있으면 보호받는다. 이런 개념은 사실 이게 도피성 여기에서 유래해서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죄를 지었다면 어디 있든지 가서 잡아야 되고 거기에 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협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죄가 없다면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오늘날 이 성당이나 절에서 하는 이런 행위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도피성과는 사실 전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오늘날 공권력이 종교의 세력 앞에 종교인들이 반발을 할까 봐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이지 거기가 어떤 거룩한 장소라서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 하면 사람이 이렇게 살인했을 때 살인자를 그 가족이나 친척이 죽일 수 있어요. 이 가족이나 친척들이 어려운 친척을 보호해주고 땅을 팔았거나 몸이 노예로 팔렸으면 또 그걸 물릴 수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보복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이스라엘에서 고엘 제도라 그래요. 고엘 제도. 그런데 사람이 고의로 숨어서 저 사람 미워서 내가 죽여야 되겠다 하고 무기를 들고 흉기를 들고 기다렸다가 찔러 죽였다. 이러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거니와 들어갔다 그래도 붙잡아내서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단지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연히 산에서 나무를 한다고 도끼로 나무를 찍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저 앞에 사람 뒤통수 가서 쳐가지고만 죽어버렸다.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 또 이제 어떤 사람이냐 하면 뭐 우연히 그냥 같이 뭐 장난치다가 어떻게 밀었는데 밀려가가지고 뭐 넘어지면서 바위에 부딪혀서 뭐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장난치며 밀었는데 의도하지 않은 거죠. 또 뭐 나는 생각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다가 뭐 잘못 디딘데 돌을 밟았어. 그런데 저 밑에 사람이 지나는데 돌이 막 굴러가는데 이 빨리 피하라고 해야 되겠는데 충청도 사람에서 말이 빨리 안 나와서 돌 굴러가요 하다 보니까 벌써 죽어버렸어요. 이런 경우 이제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죠.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사람이 죽었을 때 이런 사람을 보호해주는 성이 이제 도피성이에요. 이런 사람은 도피성으로 들어가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 서쪽에는 헤브론, 세겜, 게데스, 동쪽에는 베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란 3개 성읍인데 이 동쪽 서쪽에 3개 성읍이 북쪽에 하나, 중간에 하나, 남쪽에 하나 있고 이 성읍으로 가는 길들은 아주 넓게 잘 닦아놨어요. 누구든지 실수로 살인했을 때 이제 보복하기 위해서 친척들이 쫓아올 수 있으니까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가까이 있도록 성을 그렇게 흩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길도 잘 닦아놨습니다. 누구든지 빨리 도망가서 목숨을 건지라 그런 의미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도피성에 가면 성문 입구에 장로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근데 너는 어째서 왔느냐 하면 자기 사건을 실토를 해야 돼요. 나는 아무데 사는 누군데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고 자기 사건을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자기 죄를 실토해야만 도피성에서 받아줍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몰래 담장 타놓고 들어가잖아요. 담 타놓고 들어간 사람은 끄집어내서 죽여도 말 못합니다. 자기 사건, 자기 죄를 고백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영접할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진짜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지.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 할 때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죄 짓고 살아와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그 성읍에서 문을 열고 받아들이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에 대한, 도피성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고 모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도피성으로 들어가듯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정식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정식 재판을 받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사실 이런 실수 때문에 사람을 내가 죽였지만 내가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다 하고 정식 재판을 하면 회중들이 이제 다 모여서 재판장은 언제나 레위인들이에요. 제사장들이고 레위인들입니다. 근데 회중들이 이제 배심원처럼 전부 다 있어서 같이 공동으로 이제 보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고의로 죽였다 하고 뭐 누군가 증인이 두 사람이 있고 이러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되지만 고의가 아니고 진짜 실수였구나, 그러면 이 사람을 다시 도피성 안으로 정식 재판할 때까지 보호하고 정식 재판에서 고의성이 없는 살인이다 이러면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 19장과 여호수아 20장에 다시 한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내용과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내용과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서 이제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도피성에 있는 이 사람이 뭐 도피성 안에 있다가 답답해서 난 밖에 나가겠다 하고 나오면 살인자가 와서 죽여도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벗어나면 그 사람 죽음이죠. 도피성 안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지 예수 밖에 나가면 생명이 없다,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예수님을 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언제까지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되느냐? 도피성에서 평생 있어야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도피성에 있는 동안 보호를 받잖아요. 근데 도피성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으면서 도피성 밖에 나와 자기 집으로 가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완전한 무죄가 되는 때는 언제냐? 그 도피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성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으로 와도 이제 완전한 무죄가 되고 그 사람을 누가 죽이면 죽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되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죄 없으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받아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요 모형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완전한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나는 의인인 것처럼 하면 주님 앞에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 하고 나와도 나는 의인인데 그냥 하나님 믿어줄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안 받아주세요. 그런 사람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진짜 그 사람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사람 안에 주님이 들어가시고 주님이 그 사람을 도피성 안으로 주님 안으로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셔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